자, 오늘은 레위기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평생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오늘의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받죠. 그런데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평생의 응답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언약이 있는 속에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져야 되는 그 응답,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를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평생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죠.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드높여지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대로 평생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다, 이 이름으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과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계획은 사람들이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적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하나님이 비단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은 자로, 그 일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는 중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감았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걸 우리가 24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24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 하시는 분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 보면 정말로 그 뇌가요 24시간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까? 이걸 몰두하거든요. 그게 24인데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잡혀져서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받는 말씀이나 한 해마다 받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새해 기도 제목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고 계신데요. 받은 것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인천을 변화시킬 4만 명, 한국을 변화시킬 40만 요원, 세계 복음화할 1천만 요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사는 동안에 응답이 될지 혹은 내 후대를 통해서 응답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전 세계 1천만 요원이 세워져야 복음을 한번 들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몇십 년이 지나고 아버지의 기도대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천만 요원이 가야 되는 그곳 땅끝 TCK와 NCK, CCK 한 번도 문화를 접한 적이 없고 또 혼재된 문화 속에 있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 현장 케냐의 카쿠마 그 난민촌에 이번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 계획이 아니라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아버지가 기도한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고 대로를 수축할 때에 큰 돌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우리가 다지고 또 다질 때 그것은 새롭고 산 길이 돼서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40만 정도의 요원이 일어난다면 한 번씩은 우리 지금 4천만 인구 되나요? 복음을 한 번씩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쓰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서 전 세계 237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5천 종족의 현장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갔다 왔죠. 이번에 케냐까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123 IUTC 영원응답의 시작은 뭐로? 오직으로, 오직의 방법과 역사 비밀로 하라. 또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정은 유일성으로 하라 했습니다. 유일성의 배경 알잖아요. 그 역사 알잖아요. 그 비밀 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 하러 가는 거죠? 재창조. 끝을 보다 재창조로 하나님의 빛의 이정표, 빛의 성전을 가진 자가 현장의 빛의 경제 모든 것 넘어서서 빛의 이정표인 참 응답이 뭐죠? 제자, 절대 제자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는요, 글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 언어가 없는 종족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 한 번이었고 영원이었고 마지막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와 또 누굽니까?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는데 한 번 전한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이디오피아가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TCK, NCK, CCK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시대에 실제적으로 NCK, TCK, CCK 현장에 심부름하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를 선택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영역 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살릴 답 이미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 지력과 우리가 가려면 세계보고만은 다 있어도 건강 없으면 못 갑니다. 체력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헌금을 왜 합니까? 이 전도와 선교, 이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때 우리는 제가 지금 탄자니아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곳까지 우리가 선교 헌금을 가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건너 나라를 건너 가다 보면은 이 액수가 적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닿아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사는 목적 그 속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도훈련은 그래서 5가지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전문교회, 우리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끝에 뭐가 있냐면 전문교회, 문화사역, 또 산업선교, 후대, 또 치유사역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서요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연합체를 통해서 5천 종족까지 가도록 이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고요. 우리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서 이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사람의 머리로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세상의 모든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구상을 많이 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며 기발한 것을 개발합니까? 세상의 것을 그렇게 이뤄가는 것은 몰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획한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은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 말씀 운동이 일으켜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 매여 있고 집에 있는 날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바쁘다고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한 지역을 살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출애굽기 3장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 제가 한 번은 맛보고 싶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역사가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이 역사가 왜 초대교회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의 전문성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응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어찌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시너지의 효과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서는 전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전문성 가지고 300%의 응답을 먼저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늘 루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씩 역발상으로 바꿔보세요. 치환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화가 막 여러분 옆에 깔려 있는데 눈이 안 열려졌어.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빛이 지금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 나의 운명에서 나를 빠지게 하셨고 세상의 운명, 사단의 운명, 미래의 운명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팔을 불어서 불임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의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고 싶지요? 여기 세계복음화 안 하고 싶으신 분 없지요? 우리가 살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작품 남기는 인생 최고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동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동기를 내 동기,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In Christ. 가장 안전한 항해를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직 체험을 못하셨다면, 모든 부분에 기도를 못하겠다면 그리스도 그 한 단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열어주셨잖아요.
땅에서 매인 것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릴 것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신명막측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으면 구별된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 붙입니다. 밥 좀 달라고 찾아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세상의 문제는 왜 생긴 건지 하나님 떠나서다. 그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 운명 사주팔자 어떻게 빠져나와? 힘으로도 능으로도 굿으로도 안 돼. 무당으로도 안 돼. 부처로도 마리아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야. 말해 주셔야죠.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 눈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이 답을 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도록,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형상 회복하고 자녀의 신분관세 회복하도록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은 그 빛 아래 벗겨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권세입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천국에도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왜 복음을 전했냐? 세계 복음화에 쓰시기로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이미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듣도록,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5천 종족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선물 주고 많이 사람들 데려오면 막 테레비도 주고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렇게 왔던 분들 쓰나미로 다 나갑니다. 왜 왔을까요? 육신적인 영달을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응답이 없네. 근데 어느 종교에 갔더니 막 목탁도 드리고 이렇게 1000번 만번 했더니 병도 고치고 내가 막 축복받았어. 이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오지요. 근면 성실했으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그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건 네 거 내 거, 이 땅 네 거 내 거, 그 분할을 하는 인간은 참 어리석고 이 죄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를 만남으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막 고구마 정도, 진돗개 정도 막 열심히 특심인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전도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뭐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혼자서도 복음 전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현장에서 복음 받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붙이더라고요. 붙이고 듣게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이요, 누른과 같이 쫙 퍼져나가는 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죠. 그게 뭐죠? 되어지는 전도이다. 억지로 하려면 힘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이십니다.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남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나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남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인 그것에 내가 아직도 매여있지 않나?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함정으로 있고 올무로 잡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장 약한지, 돈에 약한지, 자녀에 약한지, 사람과의 관계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그 부분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분 계속 결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적인 거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거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율법이나 전통이나 유교를 주장하십니까? 빨리 여러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터닝하시면 돼요.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세요. 그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빨리 바꿔서세요. 돌아서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운명에 여러분 빠질 필요도 없고요. 사탄의 문화 속에 여러분 너무나 깊이 빠져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분석하실 때 치유됩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나? 내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문화인가? 세상의 사탄의 문화인가? 여러분 병들게 하고, 여러분 중독되게 하고, 멸망길로 가는 그 문화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빠져나오셔야죠. 그게 여러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답을 줬는데,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여러분의 상태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세밀히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을 세밀히 인도하세요. 그것처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네피림의 역사가 두두두둑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바라면 너무나 그물과도 같이 총총총총 촘촘한 그 그물망과 같은 사단의 올무가 똑똑똑똑똑똑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거 이기죠. 당연하지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와 기도와 제자의 깊은 맛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 맛을 봐야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속이거든요. 처음에 결단했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을 사탄은 이런저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돌리면서 불신앙 막 집어넣고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스탑. 생각 스탑. 생각은 뭐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돌려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은 뭐다? 사단의 최고의 통로다. 순간 사단은 참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첫 마음과 첫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사탄은 누굴 속였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생각으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거나 속게 할 때는 빨리 스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면죄부 안에서 그냥 종로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천주교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교황이 뭐예요? 원죄 가진 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면죄부를 팔면서 죄를 속해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막 삽니다. 그래서 막 그 교황이 막 아주 비대해지고 힘이 비대해지고, 그럴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우리는 면죄부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생명 걸고 이거 완전히 그냥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참 복음과 구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평생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싸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때요, 그러던 차에 동료와 함께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친구가 죽었어요. 번개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만 바로 즉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옛날에 광고 로고였죠. 정말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같죠?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중요한 선택을 잘해야 돼.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삶을 살잖아요. 생성기부터 쇠퇴기, 소멸기까지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순간 그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어.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했다?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잘 아시죠? 제가 보이시피싱 당했던 거. 제가 보이시피싱을 당했잖아요. 보이시피싱 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왜 당해 그런 일을. 몰랐어, 보이시피싱이라는 단어 자체. 왜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막바로 이제 우리 교영이를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몰랐어요. 그때 보이시피싱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서 은혜의 손을 송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당했더라고요. 그 기가 막혔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흐물흐물했나? 그거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됐잖아요. 헌당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돈을 찾으러, 이제 저축했던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갔는데, 은행은 뒤에 아주 쬐끄맣게, 아주 요 정도 글씨가 보이시피시 회생. 그게 2015년 7월부터 회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보고, 아니, 혹시 보이시피싱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대요.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 통장에 그 나쁜 중국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돈이 남아있으면 요거를 금융감독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요, 내가 그 내용을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서류 몇 장을 쓰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한 달 동안 공시를 해요. 그때 얼마나 무서운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있나 봐. 우리 집도 아는 것 같아. 그 한 달의 공시 후에 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 당한 것도 이게 참 드문 일이고 찾는 것도 더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언제 줬다? 성전 이게 헌당하는 그때 이걸 다 찾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거 제가 연출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악인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건축이 된 거예요. 확실합니다. 물질에 대한 건 저는 어디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개인의 응답을 잘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오늘 마치는데요. 주제를 한마디로,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 성공해라, 인생 성공한다, 이겁니다. 예배 성공, 이 마지막, 하나님의 레위기 마지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했죠? 막연했던 5천 종족의 문이 작년부터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케냐의 카쿠만 난민촌에는 아프리카 모든 전쟁 고아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극적인 비참한 그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 몰라서 이 고통과 이 저주 재앙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것 주고 와야죠. 영원한 것.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서비스를 하죠. 봉사, 섬기는 거예요. 또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에 성공하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정확히 붙잡아야죠. 안 그러면 이상한 이단에 빠집니다.
이런 거 성경적으로 붙잡으시고 성경적, 복음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된다. 교회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졌다? 레위기서의 시작이 뭐였죠? 번제 다 드려라, 몽땅 드려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리고 인류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번제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소제를 통하여서, 화목제를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끝내시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우리 수장절, 요 세 절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만 보도록 했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절기와 그리스도와 피언약인데 이게 빠졌다? 헛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시고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앞으로 드리실 것입니까? 지금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예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교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현장의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일이 그 변수가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밤에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하루하루의 작품이 여러분이 편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작품이 쌓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스터피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불가항력적이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작품을 무수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 뭘까요? 11조 성공하세요. 11조는 뭡니까? 오늘 11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1조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11지파는 다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줬습니다. 예배만 담당하라고. 대신에 11지파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마땅히 11조 하셔야죠. 요맘때 좀 있으면 우리 시골에서 추수를 다 마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쌀을 구름 안에다 이만큼 싣고 몇 번을 왔다 갔다 교회에다 나르세요. 1년에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축복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짜로 했다가 쌍묘의 비극을 맛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서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계획을 이뤄가셔요. 우리가 서원한 거는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뒤돌아서 보면 아깝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속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오락가락 뒤집는지 몰라요. 그러할 때 여러분 뭐한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업을, 모든 전문성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루어가세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거 이루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계획한 것,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 디자인했던 것 그대로 되어져요. 예배 드리면 서원한 것 다 할 수 있다. 100%가 아니라 300% 드릴 수 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에게 없다고 사람들이 따져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죠?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다 통용했어요. 다 똑같이 나눴었어요. 그건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린 거예요. 그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경제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요. 결론입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도를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alive, 살아 계세요. 역사하세요. 그 말씀은 사람 병도 고칩니다. 막힌 것 뚫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24의 중심이 담겨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을 방향이 세계보고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중직자 되고 싶어요. 정말로 이방인도 살리고 치유도 하고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금요일에 막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치유받고 그리고서 막 은혜 받고 주일 예배로 연결하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추격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이 일을 왜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는요, 하나님이 불신자 경제도 끌어다 쓰십니다. 왜요? 이유 있기 때문에. 방향 맞춘 우리에게 하나님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마치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배 승리하시고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가 최고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구나. 집약적인 게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거에 증인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배 드렸더니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test power, test answer,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응답,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비밀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정말 237 5천 종족의 이 빛의 자녀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이렇게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피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니 모든 제사 모든 절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편집되게 하셔서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인 루틴이 하나님과의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정말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